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9일 주일 예배를 목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고 끝단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양리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셋째로 질병의 고통을 받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우리를 대표해서 한명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리며 아버지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고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존귀케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여기에 모인 아버지 하나님 각자 지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한교회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버지 서로를 위하며 중보하는 아버지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각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란트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달란트를 소유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의 안에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변화되는 놀라운 아버지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창조하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저희들의 죄값을 다 치르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또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제 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어떤 조건들과 자격은 갖추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이 단번에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는 죄인이 아닌 또 하나님이 칭해주신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로 또 하나님 힘들어서 우리 주님을 잠시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 모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장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곳이 교회이고 저희들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지금 저희의 어린 자녀들부터 또 연로하신 부모님 또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남을 만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하고 또 셋째 하늘에 속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사랑의 끈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복음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늘 저희들은 또 우리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목가둠에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35절에서 38절까지만 본문 읽으시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우리 함께 읽을 거니까 35절에서 38절까지 본문 이렇게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3면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신앙으로 항상 우리가 삶에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우리는 소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과 희망으로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선포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이버 백과사전에. 그러니까 부활은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게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을 바라볼 때에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케 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과 절망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생명과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 우리가 지금 나눈 본문에 나오는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도 주요 항구 도시였어요. 경제적인 중심지였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이곳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 지역에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을 당시에는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복음으로 이제 이 복음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둔갑시킨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교묘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바울 목사님이 좋다. 아니야,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바울은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잖아.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복음이 커진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게 다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받은 게 다고 막 그걸로 싸우면서 막 분열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열이 일어나냐면 5장에서 7장에 보면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방인도 행해서는 안 되는 그 짓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계모겠죠. 범해버리는 사건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해야 되는데 그걸 정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 사이에서 분열이 있어요. 그게 5장 7장이고 또 8장에서 10장은 뭐가 나오냐? 음식 가지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형제침례교회라는 데를 제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이미 받았지만 그때 그냥 평신도처럼 다녔어요. 사실 목사 안수를 받고 평신도로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교회는 어떤 지역에 이렇게 행사를 해요. 지역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동네 가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눔 리용 나눔도 하고 자기 달란트대로 그런 걸 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제 친구 같은 형제님이 목사님에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회사의 리더인데 리더는 뭐예요? 어떤 공장을 신축했을 때 그때 항상 돼지머리를 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이고 안 다닌 사람도 거기다가 돼지머리에다가 돈 끼고 절을 하죠. 리더도 절을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회사 같은데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 보면. 그런데 그 절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있는데 근데 제가 또 오지랖도 높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이 8장 10장 가지고 그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우상에 절을 합니까?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친한 형제인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저에게 딱 직설적으로 내가
집사님, 그때는 이제 제가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그냥 집사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막 그걸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쳤지만 그분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시점에는. 그래놓고 이제 내가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말라면 말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사랑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8장과 10장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 모임.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찬양 예배해야 돼. 경배와 찬양을 해야 돼. 아니야. 예배는 엄숙해야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해야 돼. 안 돼. 주기도문 해야지. 안 돼. 막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막 예배 가지고 막 오른쪽에 앉을래 왼쪽에 앉을래 막 갖고 싸우고 막. 거기가 고린도전서 14장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제 급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분열이 나고 어떤 성적 문제가 나고 예배 가지고 싸우고 음식 가지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지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막 교회에서 뭐 이것 때문에 목사가 뭐 했어 막 이거 갖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어떤 상태까지 일어나냐면 그 일부들 중에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부활은 없어.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은 없어. 가짜야.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죠. 세상에 막 매몰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거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나한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뭐 좀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막 목숨 걸고. 그런데 요즘 어떤지 아세요? 너무 문명이 발달되니까 내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병원을 먼저 찾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에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드디어 부활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이 없다라는 이단 교리로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이성과 너희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의 이성과 삶 외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의 몸의 부활,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눴었죠? 휴거, 우리한테는 휴거, 그죠?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서 15장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이제 길어서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고린도서 15장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12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 그 다음에 35절에서 58절까지는 부활 시 몸의 부활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35절에서 58절까지 몸의 부활이 있는데 몸의 부활이 어떻게 되고 순서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나오는데 순서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한다고 했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5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나올 건데 특별히 이제 35절을 한번 보시면 3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소속된 사람들 중에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몇 개가 생겼어요. 그게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이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막 믿는다고 하거든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막 매일 기도하고 막 그 회당에 헌금도 하고 막 하여간 엄청나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식층들 이게 사두개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라고 보시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성이 발달된 거지. 도저히 자기 지식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묻기를, 여기서 누가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5절에.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주님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하느냐 하니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떠한 몸으로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살과 뼈만 있는 상태로 부활하신 거예요.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려면 피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되는 거는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33세의 젊은 사람으로.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건데 이걸 모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구절은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아무리 내 이성과 내 경험, 내가 삶을 살았던 그런 상식적인 걸로 봤을 때 그거 거짓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주님은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 주님은 특별히 시편 말씀, 성경에서 종종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나오는 표현을 보면 종종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나 동격이다. 너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어리석은 자여 딱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연 속에 씨를 남겨놓으셨어요. 씨를. 그래서 이제 뒤에 전개되는 게 이제 그 씨에 대한 거예요. 씨를 심으면 씨가 어떻게 돼요? 땅속에서 죽어서 새싹이 돋아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요. 그 순환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 DNA 설계에 그 정부 속에 그 씨 속에 유전자 정보를 넣어놔서 예수님을 믿고 악어밥이 됐든, 예수님을 믿고 화장을 했든, 예수님을 믿고 비행기가 폭발해서 죽었든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요
몸의 부활을 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자 이론이라고 해요. 종자 이론은 뭐냐면 인간의 몸속에 파괴되지 않는 몸이 재로 변해도 그것은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할 때 새롭게 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너무 슬픈 일들이 나에게 회복이 되고 영혼의 측면에서 보면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제가 예전에 그 KT 다닐 때 입사했을 때 바란 화성이라는 그 전화국에 근무를 했는데 사택 살았어요. 근데 사택 살았을 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다 형들이죠. 나이가 많았고 전 직장 일찍 들어왔으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성찬이는 안 태어났는데 거기서 살았었어요. 살았으니까 젊으니까 되게 이제 친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저기들 보고 형수님이라고 하죠. 그 직원의 아내들 보고 다 형들이니까 그때는 뭐 직급 이런 걸 떠나서 나이 많으면 형이라고 했으니까요. 형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왕따예요, 이 형수님이. 근데 제가 보면요 이뻐요. 형수님이 키도 거의 1m 70 가까이 되고 되게 이렇게 외모를 보면 안 되는데 예뻐요. 근데 굉장히 미인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는 그 형수님을 유독 케어했어요. 다른 형수님들은 왕따를 시켰어요. 이 형수님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몰라 자기들하고 안 맞았는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여자들이 그런 게 심하더구만요. 여자들이 문제야 이거. 그러나 남자들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를 볼 때 여자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어요. 남자가 더 문제지. 근데 어쨌든 그런 형수님이어서 저희가 여기 이사 올 때 삼천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같이 분양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도 친하고 특별히 그 형수님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더 친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내고 제가 이제 지구촌 민들레 지구촌교회 보목사일 때 그 교회로 막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안 와요. 갈게요 안 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개척했을 때 또 데려오려고 했는데 또 안 와요. 이제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회사에 갔는데 급작스레 저희 회사의 게시판에 부고장이 뜨는데 그 이제 선배님 나이가 많아서 퇴직을 하셨는데 그 선배님 조남이 뜨면서 아내 누구 예? 뭐 장례식 이렇게 뜬 거예요. 부고장이. 너무 깜짝 놀랐죠. 제가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거든. 저보다 3살인가 3살인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갑자기 숨이 안 쉬셔가지고 119로 이렇게 돌다가 병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있죠?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놀래고 제 아내도 놀래고 제가 와서 우리 아내하고 아주대를 갔어요. 아주대 병원이었거든요. 그 부부장 뜬 게 가가지고 가자마자 내가 거기도 딸 둘이 아들 하나예요. 저희하고. 큰 딸은 우리 성령이보다 1살인가 2살 많고 둘째 딸은 우리 성령이하고 동갑이 성경이하고.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성찬이보다 좀 많죠. 1살인가 2살 많. 너무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가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형님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순종적인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한마디로 그 형님은 좀 약간 좀 이상해요. 그 회사에서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좀 이상해요, 성격이.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위로의 말을 하실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형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제위하고 또 누구야 큰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아이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야,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형님 그러면 제위 결혼할 때랑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직장 생활할 때 약간 좀 성격이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퇴직했으니까 더 안 오죠. 그런데 3월달에 딱 저한테 문자로 청첩장이 온 거예요. 그 봤더니 대전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잖아요. 저기 주말에 설교 준비돼요. 그래서 제가 부조만 했어요. 부조만 했는데 이제 답장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난주 언제예요? 수요일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저는 여보세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호칭하더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막 정중하게 하죠. 형님이 59년생인데 그래서 내가 위로의 말은 안 되고 형님 제가 갔어야 되는데 목회하다 보니 대전이 너무 멀어서 못 갔어요. 죄송해요. 아 옷길이 큰딸 옷길이 언제 결혼해요? 또 여름에 남선전하고 예식장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꼭 할게. 우리 사모하고 형님 그때도 꼭 연락해. 그랬더니 너무 고마우면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형님이 굉장히 믿음도 없어요. 제가 봐도 교회도 남 부인이 그렇게 가자 그래도 그냥 어떤 핑계를 대서도 안 가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님 요즘은 무슨 일 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 작년에 가면서 나한테 너무 귀한 선물을 줬다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선물을 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이 천성교회 다녀요. 메탄동에. 우리 교회로 데려왔어야 되는데 못 데려올 것 같아.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 빠진 거예요. 왜 어떻게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형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한 6, 7개월 됐나요? 완전히 예수님께 빠져가지고 나는 그냥 교회 예수님 일만 하다가 죽을 거래. 정말 슬픈 일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라면 나 싫어요. 내 남편이 죽는다고 나 싫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물론 저도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줘서 자기는 자기 아내 만나려고 살을 거래. 열심히 살을 거래. 부활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부활신앙이 축복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형님 조만간에 내가 식사 한번 살 테니 한번 만나요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안 데려올 거예요. 제가 그러나 신앙 상담은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부활신앙이. 우리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야 봐라 밀 그 식물 나무를 갖다 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뭐를 하는 거다? 밀에 알갱이를 하나님께서 뿌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람들도 먼 씨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씨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여러분 사과나무 씨를 뿌리면 사과나무가 나오죠. 사과나무가 나오는 거고 수박 씨를 땅에다 뿌리면 수박이 나오는 거예요. 수박 나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씨 이론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40절에서 48절에 이제 이 씨가 어떤 씨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에 속한 씨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있다. 이 씨가 그런데 너희들은 땅에 속한 씨로 태어난 존재들이다. 지금. 그러나 하늘에 속한 씨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육신을 심어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썩을 것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죠? 죽는데 반드시 주님이 썩지 아니할 아까처럼 예수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욕된 건 뭐예요? 아담의 그 정욕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것이 욕된 거예요. 이 욕된 것, 이 썩을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죽어서 심어질 때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 육신의 그 썩을 것이 죽음으로 심어져야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썩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으로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설교가 이게 주가 이제 돼야 되는
온전히 하나님 100%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거라겠어요. 우리 실제 삶에서도 다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거라겠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 육적인 것은 이 피를 가진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피를 가진 몸이 썩어서 없어져서 영화롭게 부활될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치 가운데 뿌려지나 제가요 우리 처갓집에 사촌 큰형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형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주로 시신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시신 할 때 이렇게 붕대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그럴 때 옷을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다 벗어요. 저도 아마 다 벗을 거예요. 제가 제 아내보다 먼저 죽으면 제 벗은 몸을 다 보겠지, 우리 아이들하고. 그래서 돌돌돌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 내 이 육신은 수치스러운 거지. 남한테 다 벌거벗겨져서 보여. 지금 막 자존심 때문에 옷도 딱 입고 뭐 복음 얘기해도 자존심 때문에 딱 이러고 있고 하지만 나중에 죽으면 싹 벗겨버려, 우리. 그 수치스러운 몸, 그 남에게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가 뿌려지나 영광스러운 몸 가운데 다시 일어날 거이다. 하나님께서 제가 빨가벗겨져서 우리 아이들이 제 몸을 다 봤어. 수치스러웠어. 이 세상에서 살던 몸이. 그러나 제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우리 성령이 성찬이가 또 부활됐을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아들 왔네.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연약한 몸으로, 여러분 지금 아프시잖아요. 많이 아프시죠? 육신의 질병으로. 저도 아픈 데가 있고 우리 어머니도 아픈 데가, 육신의 질병, 정말 한계적인 몸, 죽을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질병으로 나중에 이제 죽게 되겠죠. 이 질병으로 죽은 몸으로 뿌려지나 어떤 몸으로? 권능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우리 부활의 기쁨이에요. 권능의 몸. 영원히 질병에 걸리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혼, 생명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어떻게 됐어요? 영이 기능을 상실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내 육신, 자아와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은 뭐예요? 내 영이 살아나서 혼이 구원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음에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보기를 즐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는요, 땅에 속한 몸이 썩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려면 죽어야 된다. 땅의 이 육신의 몸이 죽어서 썩어야 하늘에 적합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없는 것은요, 영의 몸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몸 지금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돼야 돼요. 그 같은 모습이 뭐예요? 영이 회복되어야 되고 몸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 반드시 부활한다.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로. 근데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하는데 어떤 부활? 정죄의 부활한다.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51절에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 신비, 비밀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사두개인처럼 많이 배웠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믿으면 그냥 이것은 그것이 그냥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다. 우리 49절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49절 시작. 와, 이거
얼마나 좋은 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란 뭐예요? 아담의 형상.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가 영이 죽어서 태어난 형상으로 입은 것 같이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 속한 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의 씨와 함께 들어오는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과 화합되어 생명력을 가질 때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세상 것만 계속해서 몰두하는데,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 것이 막 들어오면 하늘의 것을 막 사모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이게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속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그래요. 옛 사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도는 속 사람을 강하게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장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해서 성장을 시켜서 옛 사람을 대적하고 이겨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것이 들어올 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옛사람과 항상 씨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아직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속사람이 작으면 항상 옛사람한테 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TV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다 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갈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내 속사람이 적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강한 거죠. 세상적인 게. 이걸 씨름하면서 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근데 작으면 항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 이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속사람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온통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 안에서 세상에 대한 모순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세월이 지나가면 성도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해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입술로 많이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란 선물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뭘 줬다고요? 권세가 있으면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이용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탄의 대적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제가 올해부터 기도를 좀 작년보다 많이 하는 편인데 달라진 건 없는데 왠지 기뻐요. 물론 또 쓰러질 때도 있지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막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도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가 그런 힘이 있어요. 왜요?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권세로 기도하면 내가 아파 어디가? 그러면 내가 권세로 그 아픈 환부를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은 나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맞을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거.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지. 그리고 아실 때만 나가가지고 뭐 하나님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습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고자 하면 매일 매 순간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승환이가 왔는데 오랜만에. 제가 승환이 위해서 금요일날 기도한 거 아시죠? 뭐 기도해요? 합격시켜. 그렇죠. 임용고시 합격해달라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승환이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용고시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쉬운 거를 왜 안 하냐.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힘을 믿는다라면 부활을 통해야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받을 수 있다라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나가가지고 주차장에 갔는데 차를 누가 쫙 기스내 놓으면 바로 옛사람으로 가잖아요. 우리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어떤 그걸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말씀 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래. 기도 생활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벙어리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하니까 이제 저 2살도 안 먹은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네 엄마한테 배고파 죽겠어 그러잖아요. 제가 회개했잖아요. 너무 설교 길게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배고파 죽겠어요 라고 하세요. 하세요. 제발 하세요. 저도 할 거예요. 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제발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을 요즘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그 어느 누구도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 아닌 성도는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됐든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이후의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신앙 선배의 전기들을 다 읽어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개는 일부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자였어요. 그러나 일부는 가난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학식이 매우 높았어요. 그러나 일부는 배우지 못하고 소외됐어요. 심지어 일부는 지금 우리가 장로교에서 얘기한 칼빈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은 예정돼 있어. 내가 신학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내가 무너뜨릴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성결교하고 감리교회하고 침례교회에서는 뭐라고 해? 말도 안 돼. 무슨 예정이야? 그거 가짜야. 알미니안주의지. 믿음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을 애야. 너는 구원 못 받을 때 이렇게 해놨다고?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었어. 이거 가지고 엄청 싸우고 있어. 얘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잘 모르면 얘 말이 맞는 것도 같고. 그래 여러분 칼빈주의자 말 들으면 맞아. 예정도 있어. 또 이쪽 가면 맞아.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도요. 공통적으로 칼빈주의자가 됐건 알미니안주의자건 부유했던 가난했던 학식이 많던 배우지 못했던 말씀을 사모했던 말씀을 사모지 안 했던 어찌됐든 어떻게 싸웠던 간에 이 사람들이 한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를 많이 했더라. 기도하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이 말이? 그러면 거꾸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러면 그렇게 되냐?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느끼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천국 소망을 두지도 않아요. 여러분 삶을 잘 지금 살펴보세요. 혹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라면 기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설령 내 상식적으로 안 들어줬다. 그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해시켜 주세요. 왜 안 들어줬는지. 왜 안 들어줬는지. 우리는 그러나 기도하면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나가셔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부활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혼을.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았어요. 여기 혼이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부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언제 완벽하게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초라하게 오셨어요. 말구유에.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부활 승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오신지 아세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관을 가지고 심판주로.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정말로 천전왕국에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걸 다스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 지키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가 부산에 있는 저희 삼촌이 아프시잖아요. 삼촌이 저한테 카톡 잘 안 보냈거든요. 거기 성도들 케어하느라고. 삼촌이 카톡을 얼마나 절실하게 보냈는지 지금. 여러분 그 닥쳤을 때 내가 닥치면 그렇게 하죠?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안 왔을 때. 그리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 지금. 우리 아들 건강 주세요. 우리 아들 지혜 주세요. 우리 아내 이거 주세요. 많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주보에 보혈을 지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